역대하 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7면입니다. 역대하 9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언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성경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세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찬바람이 붑니다. 좀 있으면은 아마 우리 주부들께서는 김장할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근데 해마다 김장 때가 되면 올해는 고추값이 금값이다. 뭐 올해는 마늘값이 금값이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올해는 홍수도 있었고 장마도 있었고 그래서 배추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추값이 금값이라 하고 김장이 아니라 뭐 금장이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예로부터 금은 비싼 귀금속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값이다라는 말은 값이 많이 비싸졌다라는 뜻입니다. 금이 비싼 이유는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앞에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 때에는 금이 매우 흔했습니다. 1년에 세금으로만 금을 666세계를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웬만한 건 다 금으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역대하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때 보면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가 사진을 찍을 때 그 금메달을 입에 탁 무는 신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금은 다른 금속보다 좀 무릅니다. 그래서 이빨로 딱 깨물면 이빨 자국이 딱 납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깨무는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으로 만든 방패는 무릅니다. 칼을 막을 수도 없고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금으로 만든 방패는 그냥 장식품일 뿐입니다. 이걸 500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흔했습니다. 고려의 최영 장군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했는데 정말 솔로몬 때에는 금이 돌처럼 흔한 그런 금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 말씀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고 말합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듣고 준비한 예물을 바쳤던 것처럼 천하 열왕이 솔로몬 얼굴 한번 보자,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듣자 하고는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이들이 가지고 온 그런 예물이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와서 보고, 한번 와서 만나보고, 한번 들어보고, 아유 뭐 별거 없네 하고는 두 번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해마다 또 찾아오고
해마다 또 듣기 위해서 오고, 그래서 해마다 예물을 솔로몬에게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이 놀라운 지혜와 부귀영화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요즘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참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돈을 잘 벌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우리처럼 실수하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역대하 9장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누린 그 모든 부귀 영화와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 사이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40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다가 죽었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역대기 말고 성경에는 또 다른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입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잘못한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내용들이 열왕기 상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실수와 범죄 사실이 우리가 이번 달에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조선 왕조실록이 있습니다. 태종 때부터 철종까지 472년 동안에 25명의 조선 왕들의 모든 일과 정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왕조실록을 기록하는 건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 기록합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 기록하면 왕이 보자, 이거 지워라, 이거 빼라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세세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그와 같이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비교해 보면 두 가지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그게 뭔가 하니 역대기에는 사람의 왕들의 범죄 사실이 생략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는 남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고 그 왕은 어떻게 했다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쏙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이방 나라와 같이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게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기록만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건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천하의 열왕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하게 영광스럽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많은 예물을 드렸다는 기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대기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읽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나도 솔로몬처럼 저렇게 좀 부자로 살고 싶다. 솔로몬처럼 똑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졌던 뭐 금방패, 하나에 뭐 2억이 넘는 금방패, 나도 저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솔로몬이 앉았던 상아로 만들어 금으로 완전히 뒤덮어버린 그런 보좌, 나도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일이 한 가지 더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때에 다시 취하여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찾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은 것 안 주셨다고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에게 생명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셔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맡기신 왕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사명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